왜 하필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에게도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들이 가장 극심하게 혐오하는 죄가 이런 죄거든요. 살인죄, 강도죄보다도 이런 죄가 인간들에겐 되게 혐오의 대상이에요. 뭐 그렇게 더럽고 추잡스러운 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흔히 해요. 난 이미 버린 몸. 이런 얘기 많이 하자. 난 이미 버린 몸인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번 생엔 끝난 것 같아. 이번 생엔 되게 기회가 없어. 성경적으로 전혀 동의가 안 되는 얘기죠.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에게는 더 이상의 우리의 생애에서 유일한 희망이 없어. 난 이제 완전히 끝난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바뀐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거지로 살았던 사람, 평생을 창녀로 살았던 사람, 평생을 귀신 들려서 살았던 사람, 평생을 가난하고 사람들한테 세리라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오해와 편견 속에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성경적 가치관에서 보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버려졌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조건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버려진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완벽하게 고장난 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고장 안 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난 고장난 데가 너무 많아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이 손볼 게 너무 많고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내 스스로가 고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창녀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해방신앙록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녀가 창녀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창녀였고 도시의 빈민이었고 노동자였고 억압받는 자였고 사회 구조적으로 그가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또 사회적 약자라고 무조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의 약자고 불쌍한 사람, 창녀든 도둑놈이든 강도든 살인자든 누구든, 살인자고 창녀고 강도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 많은 강도들 중에, 그 많은 창녀 중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뭐냐? 그는 비록 창녀였지만 그 안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창녀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 왜 하필 라합이었냐? 라합이 정탐꾼과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그녀 속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라합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걸 난 알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냐? 너희들 백성의 인구가 많거나 너희들이 전쟁을 잘하는 무기를 많이 갖고 있거나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두려운 건 한 가지다.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무섭다.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걸 우린 들었어. 난 그런 신하고 같이 사는 민족이 무서운 거야. 또 너희들이 그 사막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는 가장 무서운 족속인 아모리 족속들로 된 시혼과 옥, 그 두 왕을 너희들이 물리친 거 내가 알고 있다. 그 두 왕은 어떤 사람들도 그 사막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써왔던 모든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걸 난 알고 있다. 그래서 두렵다. 그러니 내 앞에서 약속을 좀 해다오. 그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당신하고 나하고 약조하고 하나님께도 약조하고 그 증표를 달라. 이 내용이에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 중엔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살아오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한 건 그런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만.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적군인, 이제 들어가서 처음 싸워야 될 여리고성에 있던 여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알고 그분이 무섭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걸 난 들었다. 라합은요, 여리고 사람들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여리고의 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선택한 거예요.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유일신인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여리고에 살면서 수많은 신들을 모셔봤지만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도와주는 신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유일한 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가 창녀이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고요, 그녀가 목수였던, 그녀가 옷을 짜는, 옷감을 짜는 그런 분이었던, 그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었던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고백을 한,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여인이 이 여인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직업의 기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해 바다도 가르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게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 싶었어요. 말로만 신앙 고백이 있던 게 아니라 이 라합은 진짜 보호자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같은 성에 부모, 형제, 자매가 같이 살아요. 같이 살고 있는데 라합 때문에 지금 의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정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실제적인 가장 역할을 이 라합이 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몸뚱이라도 팔아가지고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라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라합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 집안은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라합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을까요? 평생을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보호자로서 살았을 거예요. 내 가족들을 챙겨줘야 되고 내가 다 먹여줘야 되고 내가 다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지 본인이 누군가에 가서 쉴 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단하게 자기의 몸을 그렇게 더럽혀가면서 벌고 있지만 자기가 딸린 이 많은 사람들을 생계를 보존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라합도 자신도 보호받고 싶어하고 자기도 연약하고 어떨 때는 그냥 무한히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쉬고 싶었을 사람이었을 텐데 그럴 여력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그녀 앞에 엄청나게 완벽한 보호자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백성들인데 걔들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대. 지금 자기 가족들과 같아. 놀고 먹고 있어요. 이 200만 명이 넘는 60만 명의 장정이 나왔다 했으니까 주변 가족까지 하면 출애굽한 공동체를 최소로 잡아도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름뱅이들이에요. 그냥 놀고 먹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매일 먹인 거예요. 매일 먹이고 입히고 길을 열어주고 바닷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때 라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나도 저런 신을 섬기면 좋을 텐데. 저분이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를 보호해 주실 텐데 나는 왜 그런 신을 이제까지 못 만났을까? 그런 마음이 라합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라합은 그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 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보호받는 백성이 되고 싶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지 못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은 해본 적이 없어요. 광야를 지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그 많은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왔는데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늘 똑같은 거였어요. 불평불만.
뭐가 없다, 뭐가 있다, 이게 불편하다, 이게 부족하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라합이 구원받은 거는요, 그녀의 삶이 불쌍하고 기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녀가 또는 낯선 이방인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대사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 200만 명이나 되는 공짜로 홍해를 건너고 공짜로 40년 동안 먹고 살고 했던 너희들이 나한테 해야 될 고백인데 아무도 너희들이 나한테 안 해. 근데 너희들이 무너뜨리고 저 돌이 무너져서 다 죽어야 되는 저 성 안에 한 여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마음속에 그 얘기를 갖고 있어. 들어봐봐. 니들이 해야 될 대사야. 그러면서 그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몸을 팔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천박한 인생을 살고 있던 라합에게 이야기 하나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때 그 이야기에 다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수근수근 하면서 가십거리로 여길 수도 있었고, 저런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지킬까, 이걸 논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라합은 하나님이 하시는, 펼쳐가는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 저거야. 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저 이야기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야기 속에 동참하고 싶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 내가 살고 있었던 모든 삶의 환경 다 포기할래. 그래서 그는 정탐꾼이 어쩌면 오기만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여리고성이 그들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잖아요. 그냥 뺑뺑 돌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정탐을 할 필요가 없죠. 정탐은 싸울 때 정탐이 필요하잖아요. 전쟁을 해야지 저들이 무기를 얼마 갖고 있는지, 사기는 어떤지 알아야 되는데, 사기가 뭐 필요했으니까 삥삥 돌기만 할 건데. 그런데 왜 정탐꾼을 보냈냐, 2명을. 라합 때문에 보낸 거예요. 이기려고 보낸 게 아니고요, 이기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정탐할 필요가 없는데 왜 보냈느냐? 라합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는요, 한 명을 집중해서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사람 많이 모으고 이 땅에서 여러 교회가 있는데 또다시 다른 교회하고 경쟁해서 더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뭐 영향력 발휘가, 그런 마음 전혀 없고요. 그냥 라합 같은 한 사람을 찾아내고 싶어서 교회를 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사람들이 죄에 졌다고 편견 속에 있고, 너는 수준 낮은 인생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버린 몸이야, 그런 사람을 주님이 다 편견을 벗어버려요. 너 같은 사람이 오는 거야. 그 세상적 기준과 편견에서 보지 마.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워줄게.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살지만, 내가 보호자로 살지만 정작 나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 속에 사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지 마라. 내가 너를 안아주고 보호해줄게. 저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전히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보호자십니다, 제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